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은 미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변화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거나 아니면 제한적으로 알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토록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왜 믿음이 잘 성장하지를 않고 삶의 변화가 있지 않는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못 알거나 아니면 제한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자가 그들에게 외치기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고,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자고 말하는 것이냐?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말하지만 실상은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믿음의 걸음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5가지 제사들 가운데서 번제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참 복잡합니다. 5가지 정도로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흠이 없는 수컷으로 예물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제물을 가져온 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세 번째는 드리는 자가 제물을 잡고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라. 네 번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단의 불 위에 올려놓으라. 다섯 번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물 전부를 불사르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방법을 이렇게 복잡하게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이 나온다면 그냥 단순하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해주겠다 그러시면 좋겠는데, 이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번제뿐만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거룩은 위험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상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거룩은 위험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코데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은 잘라낸다, 분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움에서 분리된 상태,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더러움에서 완전히 분리된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위험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나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죽음이 찾아오게 하는 위험한 거룩입니다.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어떤 사람이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과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심판과 혹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당시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조카들입니다. 그럼에도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에 태워져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를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분향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혹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위험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은 이러한 절차들을 따르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라든지 이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이 자주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 무궁하신 긍휼함, 이쪽을 굉장히 많이 듣고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그저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함부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제가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러나 설교는 좀 불편해야 참다운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지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설교를 하다가 때로 마음에 곤혹스러운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예배 도중에 전화가 오게 되면 핸드폰 들고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핸드폰을 끄고 들어오십시오.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핸드폰에 매여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핸드폰을 혹시 끄지 못했는데 혹은 진동으로 놓았는데 그것이 예배 중간에 울린다면 무시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전화 받기 위해서 일어나 나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들고 인터넷 검색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도대체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의 거룩은 위험한 거룩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그분에게 나가면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이고 오히려 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초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매주일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3분 정도, 길어야 5분 안에, 5분 지나면 안 되죠. 이 대표 기도는 가능한 짧으면 좋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 짧은 기도 시간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분에서 5분이에요. 간단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표 기도하는 것은 전 교인들을 대표로 하는 것이고, 그 짧은 기도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좀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만 또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나가는 이 제사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에게 말씀하는지를 먼저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제사법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제사법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서에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린 양을 피를 통한 구원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성막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므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 삶이 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불확실한 분들이 있다면 주 예수를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과 10절과 14절에는 제물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상절 상반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10절 상반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14절 상반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 번제의 제물을 소를 드리는 것으로만 제한시켜 놓으셨다면 소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 사정이 모두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소를 사서 혹은 소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아니면은 그것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새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너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누구든지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지만 거기에는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죄. 속죄란 허물과 죄를 씻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먼저 허물과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거룩은 위험한 거룩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간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속죄를 받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송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매주일 새벽 6시 조금 넘으면 우리 본당에 와서, 그때는 아무도 없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한 40분 정도 7시 이른 예배가 있고 또 여러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매주일 아무도 없는 시간에 제가 조용히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실력, 내 경험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제가 여기 와서 앉아 기도하는 그때까지 혹시라도 제 마음과 삶 속에 있는 죄악된 것은 없는지, 더러운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거나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목사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목사도 죄 짓나요? 뭐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하시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그 시간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면서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다 죄악된 것을 내어놓는 시간이 갖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죄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속죄가 먼저인 것이고, 그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안수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먼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안수하게 되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안수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받아야 하는데 그때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제물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게 되어지면 내가 지은 죄가 그 제물에게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속죄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담당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 이 죄를 전가하게 되면 바로 그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용서함 받는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드리면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신다,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지난 주간에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앞부분에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을 금년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있는데요, 속죄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용서받고 그렇게 예배 자리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회 기도 시간에 대충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앞에서 가만히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참회 기도 시간을 있기는 있는데 과연 이 시간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시간에 정말 성도들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를 내어놓는 이 시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지나가는 순서인 것은 혹시 아닌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자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회의 기도 순서가 예배 중에 없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예배는 한 10분 전쯤에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갈 때에 이것을 방해하는 죄는 없는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관계도 파괴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드는 죄는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다 죄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 받을 것은 없습니다. 이게 이단 구원파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죄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고 난 후에 죄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참회함으로 해결받아야 합니다. 계속 죄 가운데 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게 하는 일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사실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은 후에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용서받고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진행하심으로 우리가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품고 살지 마십시오. 죄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결단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품고 있지 말고 성령의 도심으로 진실하게 자백함으로 속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거룩은 위험한 거룩입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기억할 것 한 가지 더 말씀을 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에서 전부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것을 전부를 불태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완전하게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자신 그리고 삶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절반만 하나님께, 절반은 내가 혹은 세상에, 이런 자세는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드려지는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먼저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삶이 드려지는 삶, 예배,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제사를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가지고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 것은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아벨의 것을 받으시기 전에 아벨이라는 사람을 먼저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시기 전에 가인이라는 사람을 먼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그 예물, 그 제사를 결정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모양은 있는데 자신은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수한 재물들 나 가져오지 말라. 이제는 지겹다. 너희들이 드리는 것이 지겨우니 그냥 마당만 밟은 것뿐이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그 이유를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하십니다. 성회와 아울러 무엇을 행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삶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의 모습은 있었지만 신앙인들은 아니었어요. 그 삶이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삶이 잘못된 제사,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뉘우침이 없이 뻔뻔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헛된 제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요, 그것은 먼저 자신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주일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엉망으로 살았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속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며 나가게 되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거룩은 위험한 거룩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잡아놓고 위험한 거룩, 이 말은 사실 여러 책들을 읽는 중에 어떤 분이 이 말을 사용을 했어요. 제가 거기서 이게 그렇구나 해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 중에 더 확실히 깨달은 것은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과 한국 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되어지는 것이구나. 분명히 잘못이거든요. 죄악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덮고 넘어갑니다. 결국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멸시를 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위험한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정말 바른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